인랜드 온누리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5월 11일 화요일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갑니다. 벌써 5월에 이제 또 중순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 광야와 같은 인생인 것 같습니다.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 우리 하나님이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정말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을 더 알고 경험하는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늘 주님께서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삶 5월 11일 화요일자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서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마라와 엘림입니다. 마라와 엘림. 네. 본문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마라와 엘림. 광야 길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광야 생활을 이렇게 좀 요약해 주는 이제 광야 생활로 들어갈 텐데 그것을 미리 좀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흔히 광야 생활이라 그렇게 말하죠. 예. 어떻게 보면 광야 같은 인생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인생이에요. 예. 그러니까 본문을 내용이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이제 출애굽 그 직후의 이제 내용인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정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밤새 그 앞에 보면은 밤새 그냥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왜 아니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기쁨과 감격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길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 22절을 보면은 이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건넜다고, 사흘길을 걸었답니다. 그러니까 3일을 걸은 거죠. 근데 마실 물을 찾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마실 물을 찾지 못했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물을 찾지 못했다, 그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바로 생존의 위기입니다. 방금 전에 이제 뭐 바다를 이제 가로 건너오는 정말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목숨이 지금 위태로운 상황에 이제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물 때문에. 여기서 사흘길, 3일을 얘기하는데 이 3일길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본래 이제 3일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어떤 그 한계를 느끼는 기간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지난번에 고난주간 때 금식을 했는데 다른 때도 그랬어요. 다른 때도 그랬는데 3일째가 가장 힘들어요. 가장. 3일만 좀 넘기면은요, 금식도 좀 할만합니다. 이게 계속 더 할 수도 있어요. 군대도 3개월째가 이렇게 제일 힘들다고 해요. 직장 같은데 이제 취업을 이제 하면은 프로베이션 기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 뭐 3개월, 6개월 하는데 3개월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3일, 이 3개월, 3년은 단지 어떤 숫자 이상의 인간의 한계에 직면하는 것과 좀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인가요? 광야는 그냥 글자 그대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인간이 뭘 한다고 해도 인간의 노력이 별로 소용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돼요. 이게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이제 3일을 걷고 결국 물이 있는 곳을 찾았어요. 그것이 뭡니까? 어디죠? 마라라고 하죠. 마라 23절 마라에 이르렀더니. 근데 막상 이 마라에 물이 있는 마라에 도착했는데 물을 먹으니까 물맛이 써서 마시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간절하게 물을 찾아 헤매다가 결국 마라라는 곳에서 물을 찾았는데 막상 그 물은 마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 만에 모세에게 다시 원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24절이죠. 그러니까 모세에 대한 원망은 곧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인가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뭐 예배 드릴 때 막 하나님 은혜 주시잖아요. 말씀에 은혜도 주고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주시는데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주일이 지나요? 바로 월요일에 내 입에서 원망하는 소리가 또 들려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를 자주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이 반응을 보면은 어떤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원망 불평을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세요. 또 어떤 때는 그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 징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속에서 원망 속에서 이제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요.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르쳐 주셔요. 모세가 그 나무를 이제 집어서 물에 던지니까 그 물맛이 달게 됩니다. 물을 마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 불만, 원망을 들어주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귀한 영적인 어떤 사실을, 영적인 어떤 진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의 생존과 하나님의 자녀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것처럼.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광야의 생활은, 광야는 늘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에 늘 위험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도우심도 가까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라가 있었잖아요. 쓴맛,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는. 근데 바로 얼마 멀지 않아 엘림이 있습니다.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바로 이 땅의 삶, 광야의 삶입니다. 앞으로 계속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를 지금 이제 묵상하는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묵상할 텐데,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돼서 나올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어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내가 이 광야 같은 인생,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살아갔는데 이걸 보여주시는구나. 그걸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광야를 함께 간다 생각해 보세요. 그 광야를 함께 걸으면서 우리 인생을 뭐라고 할까요? 통찰해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보다 징계하시는 우리의 불평, 불만이 어떤 것일까요? 불평, 불만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징계하시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게 어떤 거예요? 우리가 어떤 불평, 불만을 할 때, 어떤 연유로, 어떤 이유로 그게 불평, 불만이 나올 때,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욕심, 우리 어떤 그 불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하는 원망과 그런 불평입니다. 이건요, 생존과 직결된 그 어떤 원망과 그런 불평은 하나님이 들어주시죠. 우리의 생존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 욕심, 또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하는 그런 불평, 원망은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교훈하시고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한번 이렇게 말씀 속에서 우리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삶 속에서 자꾸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무엇인가? 그런데 지금까지 삶을 돌아보면은 내가 이민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이 나의 그런 어떤 그런 불평과 그런 것들을, 원망을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살기가 죽을 정도로 정말 이거 죽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막 그럴 때 하나님께 어떤 불만이 있고 원망했던 것, 하나님 그때 내버려 두셨나요, 우리?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나 하나님을 불신하고 욕심 부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가르치시고 누구를 붙이셔서 또 말씀을 듣게 하고 교훈하시고 또 때로는 시련을 허락하셨을 거예요. 오히려 그런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도록 훈련하는 그런 과정으로 인도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말씀 이제 듣고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또 그 외에 여러분 개인 기도 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실 텐데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나는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내가 드리는 기도는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나에게는 원망과 불평이 있는가? 어떤 것인가? 그런 걸 한번 오늘 생각해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어떤 그 마음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이제 광야를 가는데 27절을 보면은
뭐 27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물샘 12과 종려나무 72그루가 있는 곳, 바로 엘림이라는 곳에 이릅니다. 이 엘림은 안식이란 뜻이에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장막을 치잖아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방금 전 쓴맛, 아주 쓴물을 경험했던 마라죠. 마라가 쓰다는 뜻인데, 이 마라, 쓴물이 나는 곳에서과 엘림이 멀지 않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마라 같은 쓴맛을 경험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조금만 가면은 엘림이 있습니다.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계속 그럴 때 막 그게 계속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고난이 자꾸만 길게 느껴집니다. 고난이 오는 순간에는 이게 계속 마라만 나올 것 같아요. 마라, 쓴맛. 근데 곧 엘림이 나옵니다. 시련이 기간이 계속될 것 같지만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삶을 조금만 우리가 돌아봐도 그것을 알 수 있어요.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우리 인생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마라가 나타나면 불평하고 엘림에 이르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광야의 길을 계속 걸어가게 되는 될 것입니다. 이 패턴이 반복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에 이르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들 거예요. 그렇죠? 불평불만하는 것 대신에 그것을 참 죄송스럽게 생각하겠죠. 마라를 만났을 때 막 불평불평 또 할 것입니다. 또 엘림을 만나면 엘림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제 광야 생활을, 이제 광야의 여정을 이제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규례를 주셔요. 여기 보면 규례를 주신다고 했어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26절입니다.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서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어떻게 할지를 다 알고 계세요. 이스라엘아,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아, 너희는 계속 불평불만하고 또 엘림을 만나면 감사할 텐데 이제 내가 율례와 법도를 주겠다. 그것을 지켜라. 그러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갈 것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부하십니다. 이것을 지켜라. 이것을 지키면 애굽에 임했던 너희 어떤 질병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 걸 약속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잘 아는 하나님이 그 약속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를 계속해서 맺어가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이제 광야 출애굽한 후에 처음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그런 초입입니다. 3일을 걸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광야 생활이 무엇인지를, 광야 생활의 어떤 요약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우리도 지금 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마치고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렇죠? 네. 천국은 가는 곳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천국은 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오는 것입니다. 천국은 가고 하나님 나라는 오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잖아요.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도우시고 있구나, 그 순간을 발견하면서 산다면요, 이곳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경험이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서도 우리가 천국을 누리며 살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마라가 있으면 머지않아 엘림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마라에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난 지금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고 있다. 여러분, 참고 견디십시오. 곧 엘림이 도착할 것입니다. 엘림에 도착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수르광야를 지나 3일 길을 헤매는 동안 물을 찾지 못했는데 찾고 보니 먹을 수 없는 쓴맛을 나는 마라였습니다. 불평불만하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 그러나 곧 하나님께서 엘림을 찾게 해주시고 안식의 땅 엘림에 도착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참 알 수가 없고 무슨 일이 날지 모르지만은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마라와 엘림을 반복해서 겪게 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라가 있으면 반드시 엘림을 준비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영안이 우리에게 떠지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럽고 미칠 것 같은 그런 삶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안식으로 축복으로 인도하는 엘림 땅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참고 견디어서 엘림 땅에 이르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쓴맛, 마라라고 했죠? 이 마라를 경험할 때 곧 엘림, 안식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붙잡게 하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거예요. 쉼을 주실 거예요.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엘림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굳게 붙잡게 하소서. 광야 같은 우리 인생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5월 가정의 달, 예수님 닮는 가정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닮는 가정 되기 원합니다 하는 기도 가지고 매일매일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5월 11일자 기도 제목은 불의와 불신을 향해 애통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불의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점점 더 세상이 악해지는 것 같아요. 또 하나님에 대한 불신, 세상이 점점 하나님을 멀어져 가는 것 같고 이런 불신들이 돋쳐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애통을 하십니다. 이 땅의 불의와 불신에 대해 애통하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그 애통함을 주님께서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불의와 불신을 향해 애통하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